7월 18일 화요일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 적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는 아시다시피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지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회파되고 140년 뒤에 이제 남유다가 이 북방에 있는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짓밟히는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충격적인 고백을 해요. 내가 그 바벨론의 목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7절이 그 얘기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의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바벨론의 목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직접 심판하고 회파할 텐데 얼마나 강력하냐면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라. 이 표현이 뭐냐면 목자가 수많은 양떼들을 몰고 우르르 들어오는 것처럼 내가 바벨론을 데리고 들어와서 너희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소예요. 아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자부심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는다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이라니까요.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공략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도저히 난공불락의 요새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다 이렇게 착각해서 예루살렘이 자부심이 됐고, 두 번째는 다윗이 자부심이 됐어요. 다윗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다윗의 가문인 우리는, 다윗의 혈통인 남유다는 멸망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북이스라엘에 먼저 멸망된 것이 이들에게 자부심이 됐어요. 저 봐라, 자기들끼리 맨날 베델에 산당 짓고 자기들 똑같거든요. 그러고 있더니 우리는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시온에서 율법 낭독하고 하니까 되지 않았니?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대체해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들 안에 우리는 예루살렘이 있고 우리는 다윗이 있고 우리는 시온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지킴 받을 거야, 보호 받을 거야. 하나님 우리 이뻐하셔. 그래,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실 거야. 왜? 예루살렘 때문에, 다윗 때문에, 시온 때문에. 하나님 이제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의 목자가 되지 않겠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그럼 목자 따라가라. 참 역설적이죠. 너희들은 시온의 목자 따라가라. 너희들은 다윗의 목자 따라가라. 나는 바벨론의 목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회파하겠다.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신앙을 위한 축복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경건의 생활들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그 앞에서 나를 죽이는 그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아니면 실제로는 다른 것들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떤 신앙적인 행위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섬김이 내 가슴 속에 어떤 순간의 양심의 희열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신앙에 참 의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들, 제가 이번 겨울에 계획하고 있는 게 이제 다중장애인들 시설들 봉사거든요. 당일치기.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오시면 굉장히 기뻐하세요. 나쁘지 않아요. 이웃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은 신앙생활의 열매가 돼야지 본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죽이고 순종하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들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오히려 목자로 삼아서 그것이 자기들의 자부심이 되고 있는 거죠. 목사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 하는 게 어찌 어렵습니까? 남편이 야, 오늘 저녁에는 좀 돼지고기 숭덩숭덩 썰어놓고 김치찌개 좀 얼큰하게 비오는데 끓여서 먹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면, 정상적인 가정이면 부인들이 다 저녁에 돼지고기 넣고 김치찌개 끓이지, 두부 썰어놓고 된장찌개 끓여놓는 거는 이제 서로 갈라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죽여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는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데 이건 관심이 없고 우리 안에 있는 신앙적인 다른 요소들 이 신앙이 돼버린 거죠. 남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남유다는 정말로 복을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시다 선한 왕들을 주시고요. 선한 왕들 가운데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를 회복하려고 하시고 예루살렘을 주시고 시온을 주시고 다윗을 주셔서 정말 이들이 자부심으로 여겼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을 주셨던 원래 이유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잖아요.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깊은 교제와 은혜 가운데 목자 되신 하나님을 그 음성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음성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새벽이니까 더 좀 편안한 예를 들어드리면 목자들이 양들을 부를 때 음성으로 불러요. 자기 음성들이 있다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음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양들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 양들을 잘 따라가게 하려고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지팡이가 길어요. 갈고리 모양으로. 그럼 양의 뿔을 이렇게 걸어서 잘 못 쫓아오고 있으면 끌어 당겨주기도 하고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 엉덩이를 툭툭 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지팡이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 있으니까 목자는 필요 없다. 우리는 지팡이 있으니까 그럼 다 산다. 아니죠. 양은 목자를 따라가고 목자를 잘 따라가기 위해서 지팡이가 있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인들 저는 남유다 이 예레미야의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통곡을 보면 믿음 생활하고 있는 제 자신을 많이 보게 돼요. 내가 성도들 신방하고 내가 성도들과 교제하는 게 마치 하나님의 교제로 대체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깊은 교제의 열매지.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에 저를 죽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는 반드시 자기를 죽이게 돼 있어요. 뭐 먹고 싶어? 나 오늘 스파게티 오빠. 그러면 나는 볶음밥 먹고 싶어도 그래 그럼 오늘 스파게티 먹자.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그래서 그 좋아하는 여자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아 스파게티 먹기를 잘했다 라고 경험하는 거죠. 오늘 생일인데 뭐 필요한 거 없어? 아 나 조그만 책 하나 갖고 싶은데 그럼 같이 서점을 가는 거죠. 음성을 듣잖아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야 선물 보냈으니까 생일 됐지? 아 이게 뭐야? 아니 생일날은 같이 시간을 보내달라고 얘기했잖아. 아 나 바빠. 아 선물 보냈으면 됐잖아. 엄마 나 이번 명절에 못 가요. 바빠서. 돈 보냈으니까 그걸로 맛있는 거 드시고요. 그래도 한번 명절인데 내려오지 그러니 쉬엄쉬엄. 아 어머니 나 일이 너무 바빠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진 적이 없어요. 그 어떤 인격적인 대상을 살아있는 대상을 사랑한다면 관심을 갖고 그 이야기에 귀담아 듣고 그 이야기를 따라가고 싶겠죠. 그런데 그게 싫으니까 나를 죽여야 되거든요. 따라가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매일 죽고 있죠. 자녀에게 죽고 있고 자녀 원하는 거 맞춰주려고 내가 안 입고 안 먹잖아요. 사실은 다 하고 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죽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인 건 싫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니네가 그렇게 싫다면 나도 이제 다른 목자를 다른 양을 인도할게. 그럼 바벨론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죽여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다른 신앙의 모습들과 행위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겉으로는 제가 부족하죠. 맨날 기도도 못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사이에 이 정도면 이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진짜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말씀 중심이에요. 지금 예레미야 전체에 계속 나오고 있는 말들 막 외우다시피 하는 게 뭐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려는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호와의 말씀의 음성을 쫓는 것보단 다른 음성을 쫓는 것에 익숙해진 시대 속에서 우리 새벽 성도들, 또 이 음성을 듣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말씀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고 아주 상식적인 일입니다. 내 남편과 내 자식들에게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 앞에 나를 죽이며 순종하는 것들, 그들의 니즈, 요구를 따라가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묵상해 보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삶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래서 삶의 결과들이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가슴 아프죠. 하나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의 관점에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런데 부셔버리겠다잖아요. 이게 심판으로 느껴집니까? 저는 절규인데요. 얼마나 사랑했냐, 얼마나 사랑했는데 스스로 사랑한 것을 무너뜨리는 건 그건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자식들 말 진짜 안 들어갖고 너 밥 안 줄 거야, 너 네 방에 들어가서 반성하고 할 때까지 나오지 마. 그러면 밖에서 치킨 시켜 먹으면서 편하세요? 그렇게 지가 잘못해서 혼났는데도 반성할 때까지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거실에서 내가 잘못 키웠나? 내가 이렇게 못해줬나? 별 생각 다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의 목자가 돼서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예루살렘과 시온과 남유다를 다 짓밟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역사는 남유다가 망했다고 하겠죠. 의인 5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안 멸하시겠다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조금만 있어도요,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도 희귀해서 통곡하시잖아요. 아무도 없다, 선지자도 없고 아무도 없다, 다 거짓을 말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이 땅에 다 눈물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공감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한 우리 새벽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